기억하지도 아니하며 그대한 것을 기뻐 안고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대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모든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이르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노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대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까지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걸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이제 가야 할 그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아버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아버지 하나님의 분별력이 흐려져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둠에 가려져서 암흑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불의와 의를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특별히 말씀에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연병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라는 그것이 이 나라에도 너무나도 만연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곳에 전염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이 악한 연병이 반드시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북한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그곳에 전하여서 통일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 심령의 뿌리를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저번 주는 할렐루야. 마귀에게 타겟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아멘. 예. 자,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냥 읽었던 이 말씀이 며칠 전에 저에게 확 다가오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그 사랑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욕을 받으셨지만은 욕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당했느냐면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성찬을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걸 차려놓고 이렇게 제존전하느라고 이렇게 차렸는데 갑자기 제게 들려오는 마음이 오는데 뭐가 오냐면 예수님의 지금 누워있는 담이라는 거. 이것이 장사. 우리는 늘 알고 있었지만 제가 덮는 순간에
그것이 확 제게 다가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곳에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덮은 것이 뭡니까? 간 위에다가 덮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무 힘없는 것처럼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그렇게 잠잠히 정말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증가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한다라면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로 같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라든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것을 공로를 세웠거나 어떠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는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좀 당당할 수가 있지만은 어느 것 하나 봐도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 원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을 봐도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 죽은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위해 당한 고난, 너를 위해 당한 치욕, 너를 위한 수치 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로 욕을 하고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잠잠히 담당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였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동식물이 더 예쁠 수가 있고 여러분 식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름답지도 못하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기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까지 우리를 사랑하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바로 즉 사랑이 있는가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신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의로움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의롭다라 인정해줬다. 의롭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는 생명을 정말로 이제 알 수 없는 그러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자기 몸이었고 살아도 입이나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지만은 어찌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이 저물어가는 해와 같은 그런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려는 그 약속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바친 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을 가지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의로워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가 있어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자신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목적은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은 의요, 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야지만이 아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겼다라고 해야지만이 바로 어느 누구도 마귀 사단도 사람들도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송사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느 것도 우리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 인간이 죄로 뒤집어 썼을 때 어느 한 구석 하얀 구석이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에서나 능력에서나 어느 것에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치우쳤다 이렇게 말 다 치우쳤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 지킵니까?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다 의를 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정이었어요. 단정.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멘. 보세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의롭다라고 인정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을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화목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분이 달라져. 신분이. 아멘. 그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 어떤 자녀가 되냐면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되게 되고 긍휼을 입는 자녀가 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 그러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분이 또 어떤 관계 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아버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족은 가족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 뭡니까? 아버지가 있고 뭡니까? 자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그죠? 부부도 가족의 구성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난 다음에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섬긴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냐면 백성이 되게 돼. 백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다가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영생 받은 사람과 영벌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로 영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지만은 정말로 살아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 의인으로 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라고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었어요. 당신을 찌르고 욕하고 정말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내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게 되면 그냥 난리가 나죠. 욕을 한마디 하면 20마디 10마디 더 하죠. 응?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래 봐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어.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협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였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야?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고
반드시 고난이 따라야 되고 반드시 수치와 멸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특히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옥살이도 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는 그러한 것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주기만을 원하는, 그렇죠? 우리 요즘의 사람들이 사랑이 잘못 전달됐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 주는 사랑을 보여, 주는 사랑. 근데 우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정말로 사랑을 논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죽음이었지만은 바로 그 죽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주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갈증을 느껴서 교회를 들어왔더니만에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뤄가라고,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있는 그곳에 정말로 너희들이 나가서 사랑으로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먼저는 내 심령이 사랑으로 식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식지 않고, 우리 교회가 가정으로 식지 않고, 정말로 사랑이 식지 않고, 나라와 민족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로 섬김이었고 바로 정말로 봉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나가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 그죠?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벌받아야 된다, 저주하게 된다, 저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거. 어떤 죄인을? 강도 같은 날마다 우리 속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4절에서 7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3, 2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가슴속 깊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다 그거 다 합친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을 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다. 아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찍어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저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흉내낼 때라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대적인 사랑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로 아가페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가 있사오리까. 그저 감사할 뿐, 그저 누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사랑을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이 나가기보다는 미움이 먼저 나가고 덮기보다는 헐뜯음이 더 먼저 나가는 것을 내 자신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도 죽지 못하는 내 자아를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화목하고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